오늘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어머니 성도님들, 정말로 당신은 정말 좋은 어머니이십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좀 들어가면서 이게 두 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게 청소년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담당하고 계신데 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허연 목사님. 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데 아이들 많이 신방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은 고민을 얘기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청소년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고민거리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항상 탈도 많고 사고도 많이 치는 그런 나이대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아이들 보면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인생 전체에서 약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진로 때문에 중학생이지만 요즘 아이들 중학생들도 진로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진로를 정해야 될지 정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친구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민감하다 보니까 그 관계로 고민하는 친구들, 또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 있는 친구들 얘기해 주셨어요. 또 우리 고등부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최창성 목사님. 고등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이런 고민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등부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 허희 목사님 이제 친구 관계 얘기해 주셨는데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사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힘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서 전화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습니다. 엄마랑 싸우고 방에 들어와서 이르는 거죠. 목사님!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러면서 좀 애들이 이르는 친구들도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또 이제 생각이 깊어지는 시기여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종종 많이 하고 좀 더 성숙하고 믿음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왜 이렇게 난 늘 넘어질까? 왜 이렇게 성경이 안 믿어질까? 이런 친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계라는 좀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또 친구들, 진로, 또 자기 자존감, 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고민들. 예. 우리 그 자녀들의 고민은 곧 또 이제 어머니들의 또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가정에도 오늘 예수님의 이게 청소년기에 나타난 일탈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12살 됐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일탈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12살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 성장기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이 성장기 시절에 오늘 있었던 예수님의 일탈 사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6월절 절기가 됐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벗어나게 된 출애굽하게 된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 친척들 다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가족, 요셉과 마리아, 친족들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져서 한참을 찾다가 3일 후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속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인데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예수님한테 12살 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구나. 그렇죠. 예수님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항상 막 행복하고 해피하고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일탈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이런 혼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자녀의 혼란은 꼭 부모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난리가 난 이 사건 꼭 이 부모의 탓만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가 잘 못 챙기냐 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일가 친척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이스라엘 문화가 공동체적으로 서로에 이렇게 돌봐주는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부모랑 같이 따라가고 친척들이랑 가요. 가다 보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는데 예수님 안 따라갔다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정도로 예수님 이렇게 탁월하셨어요. 이런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가족들을 안 쫓아갔다.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심히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숨은 의도, 숨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살 된 예수님의 이런 숨은 의도.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혼란을 겪는 거는 이런 자녀들의 마음을 잘 몰랐을 때 우리 부모들은 당황하잖아요. 부모들은 당황하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청소년기에 이런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너 왜 그런 거니?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너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심지어 좀 잘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막 하소연하고 부모가 참 알기가 힘들죠.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자기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는 당황하게 되죠.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났었던 이 혼란한 아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야 이거 어떡하냐 했던 일이었는데요. 저희 자녀가 이제 그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름을 좀 공개하면 준서인데 준서가 허락을 맡았어요. 네네 했는데 얘가 보통 9시에 자더니 굉장히 일찍 자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굉장히 일찍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웬일이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새벽때 조금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준서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게 불 켜고 자나 보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희 아내가 몇 번 얘기하는 거죠. 준서가 이상하다고. 요즘에 너무 일찍 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정말 몇 번 보니까 얘가 자는 거예요. 자고 일찍 자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방에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준서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였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핸드폰이 가지고 게임을 아주 신나게 하고 있었던 거죠. 3학년 친구. 네, 3학년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아내 핸드폰은 지문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패턴을 열 수가 없어요. 엄마의 지문을 누르지 않으면. 엄마 자고 있을 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준서가 엄마가 자고 있을 때 핸드폰을 엄마의 손을 찍어가지고 눌러서 그걸 푼 다음에 방에 가서 그 오락을 하고 있었던 일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이제 장모님과 아내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됐냐? 얘가 이제 큰일 났다. 얘가 어떻게 영악할 수가 있나? 이렇게 착했던 준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핸드폰을 끊고 뭐 다 끊고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공이 넘어왔어요. 이게 준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야단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잠깐 동안 좀 생각하던 차에 좀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좀 감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상혁아 너 옛날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제가 어릴 적 모습을 좀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왜냐면 저도 오락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오락실 세대인데 오락실. 오락실을 정말 정말 죽치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어머니가 오락실까지 저를 쫓아오셔가지고 막 올 때 오락실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면서
엄마와 이런 잡기 놀이를 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서를 불렀습니다. 하고 준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서야, 오락이 재밌니 하니까 아빠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오락이 너무 좋다. 그래서 너 호랑이 할머니 알고 있지? 근데 호랑이 할머니인데 저희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맞으면서도 그 오락실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락 너무 좋아했었다고. 그래서 너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근데 너가 이렇게 조절하기 힘든 거 이해가 된다. 아빠도 맞으면서도 조절이 안 됐는데 너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빠랑 정해진 시간에 하자. 그래서 아빠랑 같이 하자. 오. 그래서 준서를 데리고 같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그래서 저희 준서에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가르쳤습니다. 오. 아내의 반대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정말 행복하게 게임을 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거는 지금은 준서가 엄마의 지문을 뚫고 새벽에 하는 요습관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랑 게임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이렇게 바뀌었던 일이 있었어요. 네. 뭐 재밌는 저희 집에 발칵 뒤집혔던 일이었는데요. 그럼 그 게임에 저도 함께 참여해도 돼요? 아, 그럼요. 합니다. 그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대화가 되고 공감이 되고 특히나 이제 그 준서와의 대화를 할 때 준서가 아빠도 그랬었구나 이해를 하면서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구나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이 게임 시간을 또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 시간을 또 지나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저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성도님한테 많이 듣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럴 줄 몰랐다. 정말 착했던 아이인데 말을 잘 들었던 아이인데 여러분 지문을 뚫고 오락을 한다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아이들 우리가 집에서 보던 아이들 온순하고 착했는데 부모의 생각과 기대가 무너지는 행동들을 하는 게 청소년기 시대고 또 아이들의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들은 당황해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문제 행동으로만 바라보는 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근데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부모님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걱정하고 정말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오게 될 때가 와요. 그럴 때 이런 게임으로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예, 저도 게임 굉장히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정말 이렇게 좋아해서 내가 이게 조절이 안 됐던 게 꼭 있으셨을 거예요. 예, 어머니들에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 거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겪는다는 거죠. 그런 뿐만 아니라 이런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주었던 정보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는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오게 되고요. 또 눈으로 보여지는 거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아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걸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존감의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속에서 이거를 혼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할 건요. 이제 자녀들의 영혼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부모가 있었다면 이제 그거를 떠나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이제 도전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때가 바로 이 청소년기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다 보면 교회 가다가 이제 안 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부모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나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나는 이게 궁금한데 이것 때문에 교회 잘 안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왕왕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부모로 설명이 안 되는데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 바라고 이제 구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다. 아이들의 성장기에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생각하는 때이다. 그래서 이때 당황하지 않고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혼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메시지 두 번째인데 두 번째로는 자녀의 혼란은 부모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스피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인데요. 이 혼란 속에 들어있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인 부모에게 내 아버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죠. 근데 잊고 살았던 겁니다. 어느덧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일탈 사건을 통해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가 만나는 이 혼란 속에서요. 이 부모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자녀를 통해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스피커를 대고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아이는 내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어느덧 내 자녀들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느덧 내 걸로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작동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찔러요. 이 욕심 때문에. 자녀가 어느덧 우리 욕심 때문에 우상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탐욕이 자녀들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억압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나 좀 고통스럽죠.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우리 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는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이런 사춘기 자녀는 아니지만 자녀들 때문에 제가 겪는 마음의 상처 뭐냐면 제가 늘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되게 사랑을 갈구하거든요. 애들한테 애들아 사랑해 그리고 아빠 사랑하지 아빠 사랑해요 하자 안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사랑해 하는데 가면 갈수록 안 해요. 목사님 자녀들 어떻게 잘 사랑해 하면 저희는 막내가 안 해주더라고요. 네. 3살인데. 네, 그래. 상처받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이런 거절감, 이런 좀 상처를 받고요. 또 어느덧 아이들이 저보다 제가 들고 가는 제 손에 들린 치킨을 더 좋아합니다. 아빠한테 인사 안 하고 치킨도 좋아해요. 그리고 어느덧 가다 보면 이제 게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빠보다 게임은 뭐 장난 아니고요. 최근에는 제가 만화책에도 밀렸습니다. 아이들 뭐 흔한 남매 이렇게 책 만화책 보는데 다 밀려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사춘기가 되면 나는 점점 더 아이들에게서 이게 멀어지겠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반항도 심해지고 이런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오게 될 텐데 말도 많이 안 하고 이게 예상되어지는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마음에 막 있더라고요. 좀 두렵기도 합니다. 예상되어지는 이런 거절감. 나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멀어지는 자녀 때문에 받는 마음에 이런 게 좀 많이 좀 생각이 됐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생각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4살 때 일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홀로 누나랑 저를 이제 키우셨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꿈꿨던 삶, 인생이 있으셨을 텐데 결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근데 어머니 마음대로 되는 삶이 아니셨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두 자녀를 양육해야 돼서 하셨던 어머니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을 사셨던 거죠. 어머니의 삶의 이유는 사실은 저였거든요. 그 어린 저를 키우고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는데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는 저를 떠나보내려고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저는 생명 같은 존재인데 엄마가 나를 떠나보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의 상실감. 예. 그래서 좀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좀 청승맞게 혼자 막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저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힘든 걸 감수할 수 있으셨을까? 근데 어머니가 늘상 하셨던 이야기에서 좀 답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어머니가 아셨기 때문에 저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걸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셨던 것이죠. 상혁아, 하나님이 널 인도하신단다. 너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럴 때 상혁아, 아버지가 부자인데 뭘 걱정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뭘 걱정하니? 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돼. 이야기하시고 상혁아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이 하나님께 저를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그게 저한테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늘 그런 맡기시는 일을 하셨던 어머니. 이런 어머니 생각을 하다가 찬양이 생각났어요.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우리 여러분 소개돼서 잘 아실 텐데 근데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보내는 그 노래 가사.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어머니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의 자녀를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려고 내 힘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겨드리려고 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기에 나오신 모든 어머니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좋은 어머니세요. 여러분 홀라는 우리를 향하신, 부모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이 아이는 내 소유다. 이 아이는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도 주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